오늘도 우리의 입술에서 주님을 향한 찬양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의 깊은 곳에서 나아갑니다. 자, 이런 여호와의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우리 신앙의 마음, 우리가 세상을 사는 그 인간적인 마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마음, 내 안에서 속에서부터 깊은 곳에서부터 샘이 솟아나는, 매일매일 새롭게 솟아나는 새로운 생각, 새로운 마음, 그런 새로운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간다면 그 길은 좋은 길, 옳은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깊은 변화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안에서 나오는 그 세상을 향한 인간적인 마음의 불평, 불만이 아니라 주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얻는 아름다움의 평강과, 그리고 주 안에서 주는 그 안식을 통해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주님과 함께함으로 얻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천국 열쇠는 십자가다. 오늘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또한 말씀의 비밀을 풀어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21절에서 24절까지 함께 읽으며 우리가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21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일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새로운 또 생각으로 신앙의 그 기초를 또한 다시 한번 다지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1절. 자, 이때로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로부터, 그죠? 자, 이때가 어떤 때입니까? 이 앞 시간에 보면은 우리가 베드로의 고백을 받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고백을 듣고 주님도 만족해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너는 이제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제 시몬이 아니라 게바라, 베드로라. 뭡니까? 반석이라는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자, 이때로부터라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을 받고 또 이제 교회를 세우겠다는 그 약속을 받으신 이후에 지금 말씀하시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당신의 십자가에 순환받을 것을 공개적으로 지금 제자들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그때를 준비해야 됩니까? 이제부터는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때를 미리 너희들에게 훈련시키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는지, 하여튼 주님께서 순환받을 것을 미리 이렇게 말씀하고 그때를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렇게 당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예루살렘은 중요한 곳입니다. 이스라엘의 중심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이죠. 자, 이스라엘의 중심인데 구약이라든지 율법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교육이라든지 정치적인 여러 가지 모든 것의 핵심이 예루살렘에 놓여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장로는 누굽니까? 그 당시에 장로는 행정 지도자들이죠. 그 실제 이끌어가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제사장들, 저기 서기관들, 여러분 뭐 얘기 안 해도 다 알죠.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은 지금 정치, 사회, 종교 모든 것을 망라한 핵심적인 인물들이 이곳에 있는 건데, 자, 그들로부터 죽음을 당합니까? 오히려 추대를 받습니까? 그들로부터 거부를 받죠. 그리고 죽임을 당하죠. 바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이스라엘의 것으로부터, 모든 사람으로부터, 모든 상황으로부터 부인당하는 그러한 상황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배격을 한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시사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 자, 죽고 다시 사는 거. 자, 그로 인해서 얻을 목적이 더 크겠죠. 바로 구원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핵심적인 사역의 내용은 죽으시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누구의 짐을 위해서? 내 짐을 위해서. 자, 죽는 걸로 끝난다면은 그냥 그것으로 끝장입니다. 그냥 상황 끝이 종료죠. 근데 죽었다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한다. 자, 우리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부활에 있어요. 죽음이 아닙니다. 구원, 그것도 복음의 핵심이죠. 자, 그러나 아무리 구원을 했다 할지라도 이제 너 구원된 거야. 잘 살아? 그리고 죽으면 끝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 부활을 빼면은 복음에 큰일을 합니다. 그죠? 자, 다시 부활하신다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자, 만약에 성경적인 복음이 예수님의 대속 희생에서 그것으로 그쳤다면, 그것으로 끝났다면, 우리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의 복음은 될 수 있을지 몰라요. 왜? 고생해서 내 대신 죽어주셨으니까. 그러나 구원하심의 그 승리의 힘, 그 승리의 복음, 그것은 못 되었을 것이에요. 왜? 진정한 영원함으로 가야 될 그 길이 막혔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죽었다, 산다는 것, 부활한다는 것은 우리 복음에 있어서는 굉장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자, 여기 보면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요? 이렇게 나오죠. 자, 이 상황을 보면 베드로의 마음도 이해가 가요. 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좋아했잖아요. 그 말을 듣고. 아, 그랬는데 왜 죽는다는 거예요? 가나요? 뭡니까? 마치 그냥 꾸짖듯이 강력하게 말해. 막 그럴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막 이렇게 강력하게 항변한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가 잘못됐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 여러분도 그러겠죠. 지금 베드로는 칭찬 듣고 천국 열쇠를까지 얘기까지 들었는데, 아, 나는 죽겠다. 자, 베드로는 뭘 들은 거예요, 지금? 내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부활한다는 뒤에 소리는 안 듣고, 내가 죽을 것이다 라는 것만 듣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자, 베드로는 지금 이런 핵심적인 내용, 자기 주장을, 인간적인 주장이죠. 자,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상황 설명으로는 충분히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은, 베드로의 마음을, 그러나 예수님은 뭡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자, 사탄은 어떤 것이 사탄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 사탄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내 뜻대로 행한다면 그것도 사탄의 일이 뜻대로 행하는 것이 되겠죠. 어쨌든 하나님의 행하고 이루시려고 그 뜻을 가고 있는데 그것을 방해한다? 그러면 사탄과 똑같은 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니까. 그러면 베드로가 사탄일까요? 아니죠. 베드로가 사탄은 아니죠. 왜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거스리고 또 그리스도의 뜻을 거스리는 그러한 행위의 그 길을 가게 하는
그리고 유혹하는 그러한 말 자체가 사탄과 똑같은 것이라는 얘기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번 두 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사탄은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할까? 예수를 죽이는 것의 역할을 하는 것이 사탄일까? 아니면 예수를 죽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역할일까? 이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두 가지 핵심을 가지고 서로 신학적인 논쟁을 펼칩니다. 뭐냐? 첫째는 예수를 못 죽게 하는 것이다. 자, 보면 여기서도 지금 예수님이 죽겠다고 하는데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을 갖다가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고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자, 방해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왕으로 오셨습니다. 자, 사탄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여기서 지금 왕 노릇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라는 그 왕이라는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 그리고 그분을 갖다가 사단들도 귀신들도 다 알아요, 몰라요? 알아. 저분이 메시아고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다 알아요. 예수님만 나타나면 귀신들이 덜덜 떨지 않습니까? 자, 거라사 광인한테 갔던 그 사건도 우리가 잘 알죠? 왜 우리가 상관하느냐? 우리 그냥 내버려둬라. 그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자, 귀신들도 사단들도 다 예수님의 존재를 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예수님의 계획,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 우리의 짐을 다 짊어지고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저희들을 다 용서하고 구원하려고 이 땅에 왔다는 것으로 사단이 이미 알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 뜻까지는 감히 모르고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 가지 신학적 논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 말다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또 다른 방법은 뭡니까? 베드로가 그러면 안 됩니다라는 것을 사탄아 물러가라고 얘기한 것처럼 사단의 뜻은 예수를 못 죽게 하는 거다. 그래서 지금 사단은 베드로한테 사단이라고 얘기했다. 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나 전 또 그렇게까지는 보지는 않는 부분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그 계획과 깊은 뜻까지는 사단이 다 몰랐을 수도 있다. 사단의 입장이 뭐예요? 이 땅에 자기들이 왕 노릇하고 있는 거에서 예수가 빨리 좀 사라져 줬으면, 오히려 죽었으면 이렇게 원할 수도 있어요. 왜? 그 깊은 구원의 길을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아니면 그것까지도 알고 예수를 못 죽게 할 수도 있고. 자,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죽여라 죽여라 다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 마음, 강박한 마음이 어디서로부터 왔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을까요? 사단으로부터 왔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에 그런 강박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뜻의 계획이 그렇게 있다 할지라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박한 마음을 준 것은 사단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에 우리가 사단아 뒤로 물러거라. 우리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뭐냐면 오늘 본문 내용에서 사단아 뒤로 물러거라 이거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의 핵심적인 내용이 있는데, 자, 우리가 먼저 사단에 물러거라, 이거를 사단에 물러거라를 보면은, 자, 우리는 살다가 힘이 듭니다. 그러면 사단아 물러거라 얘기를 합니다. 그죠? 사단아 물러거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자, 사단아 물러거라 더 강력하게 사단아 물러가라. 자, 여러분 어때요? 더 세게 할수록 어떤 느낌이 듭니까? 더 당한 게 많은 것 같지 않아요? 더 애통함이 더 많은 것 같지 않아요? 억울한 게 더 많은 것 같지 않아요? 내 삶에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을수록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면 라고 더 크게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도 베드로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했을까요? 사단아 물러가라. 그냥 부드럽게 하셨을 거예요. 왜? 베드로가 사단은 아니니까. 그러한 마음, 예수님의 행하심을 가로막는 그런 행위는 사단과 같은 거기 때문에 사단아 물러가라 그런 것이지 베드로가 사단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크게 했기보다는 그가 사단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단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는 것은 결국 뭐예요? 사단의 행위와 똑같기 때문이죠. 자, 우리의 삶은 사탄아 물러가라. 아무리 크게 외쳐대도 사탄이 크게 외쳐댄다고 깜짝 놀라서 후라락 도망가지 않습니다. 내 마음, 내 속에 예수,
그분이 내 안에 계실 때 내 안에 능력이 나타나고 권세가 있기 때문에 사단이 깨갱하는 것이지 소리 벅벅 지른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단지 내가 그만큼 아픈 것이 많고 당한 것이 많기 때문에 크게 소리를 버럭버럭 질러대는 것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베드로에게 주님은 분명히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살아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 말을 했는데 베드로의 반응은 가나요 가라사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했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광야에서 사단에게 받은 세 번째 시험 중에 그런 말씀이 있죠. 사단이 얘기를 합니다. 나에게 절을 하라고. 그러면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영광을 너에게 다 주겠다. 자, 예수님이 뭘 합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그렇게 말씀으로 사단의 유혹을 물리칩니다. 자, 사단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방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사단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마음으로 지금 현실의 문제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라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자, 사단은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 편이고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예, 분명한 것은 진심으로 예배하는 자는 분명히 사단 편이 아니라는 사실 분명하죠. 예, 그럼 나는 지금 일단 주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늘 핵심은 여기 24절이에요. 왜 십자가를 말씀하실까? 자기 십자가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천국 열쇠는 십자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요. 진정으로 사랑해요. 그러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뭐든지 다 해주고 싶습니다.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금전적인 손해가 보인다 할지라도 괜찮아 이건 내가 해줄게 라고 할 수 있어요. 왜? 그것이 진정한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가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러한 제자들을 향해서 진정한 주님의 사랑은 죽음으로써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회복하고 그들을 주님의 편으로 끌어들이는 일. 그것이 예수님은 그 사랑의 고백을 받은 제자들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죽음으로밖에 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나는 이제 죽음의 길을 간다고 제자들한테 말을 했던 것이죠. 나를 향한 진정한 주님의 사랑은 나를 위해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진정한 사랑은 여러분을 위해 죽으신 겁니다. 문제는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다시 부활했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자, 나를 사랑하신 그 증거가 주님이 죽으신 거라면 나도 주님을 따라간다는 그 신앙 고백을 한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내 십자가를 주님처럼 져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행위입니다. 자, 주님이 어떤 애인 관계가 사람이 있어요. 둘이 사랑을 합니다. 근데 나만 줘, 맨날 사랑을. 저 사람은 맨날 고개를 돌리고 있어요. 그건 뭐예요? 한쪽에서 뭐예요? 짝사랑이죠. 잘못하면 뭐가 됩니까? 집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주님이 하신 그 일, 행위를 내가 따라가죠. 바로 그것이 뭡니까? 나를 사랑하셨던 그 마음으로 십자가를 주셨다면 나도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왜? 내 대신 주님이 담당하셨다면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한테 가서 주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낑낑대고 이놈 당해봐라. 이게 주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자, 어린아이가 뭐 짐을 들고 합니다. 자,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는 물동이를 진 적이 있어요. 물동이. 그러면, 저기 교실에서 걸레질을 할 때도 물동이를 들고 와서 막 빨아서 하기고 했습니다. 자, 어린아이가
아빠 엄마가 옆에 있는데 물동이 큰 걸 들고 가려고 낑낑대요. 자, 엄마 아빠가 그래 네가 좀 옮겨. 자, 어린아이가 어떤 아이는 낑낑대면서 질질 흘리면서 갈 수도 있지만 아예 들지도 못하고 낑낑대기만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엄마 아빠가 옆에 있다. 그러면 부모가 얘 내가 할게 걱정하지 마라. 들고 가겠습니까? 이놈 좀 당해봐라. 너희들 좀 해봐. 그리고 냅두겠습니까? 분명히 그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면 대신 들고 가죠. 아기는 어떻겠습니까? 애는. 응? 그래서 아빠 나도 들게요. 그리고 옆에서 같이 붙들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 아기가 붙드는 게 힘이 될까요? 아니면 더 거추장스러울까요? 더 거추장스러울 수 있어요. 오히려 같이 든다고 하고 더 매달릴 수 있다니까? 그럼 아빠는 어때요? 아이고, 힘세네. 우리 아들 힘세네. 그러면서 같이 들고 갑니다. 그럼 애는 더 매달려. 더 귀장스러울 수 있어요. 더 거추장스러울 수 있지만 아빠는 그 어린아이를 향해서 칭찬을 해줄 수 있죠. 자, 우리는 힘들지만 부모가 대수는 해주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자, 그러나 만약에 그 어린이가 이제 컸습니다.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 혼자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청년 혼자서 이제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때까지 자라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다. 자, 지금 십자가를 지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비록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를 져 주셨지만 내가 어리고 힘든 신앙적으로 힘든 과정 속에서 내 십자가를 질 수 없는 그런 신앙이라 할지라도 점점 신앙적으로 성숙해 간다면 어느 순간에 갔을 때에 내 스스로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거, 그리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자, 십자가를 들고 내 평생을 끌고 다니면서 어깨에 힘을 주고 주님 힘들어요. 언제까지입니까? 도대체 언제 무거운 게 언제까지입니까? 주님이 언제 담당하시렵니까?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짊어진 그 십자가를 주님이 주신 그 장소까지 들고 가는 거. 뭐예요?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장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정결함으로 주님께 맡긴 그 장소, 이제 내가 내 것을 다 담당했노라 말씀하신 그곳까지 지고 가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예수님의 마음을 봐야 되는 것은 첫째로 왜 십자가를 말씀하셨을까? 자, 그 십자가. 자, 누가 막아도 안 돼요. 죽으셔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주님의 일을 이룰 수 있어요. 주님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자, 그것을 통해서 또한 부활하실 주님이시기에 십자가를 제자들에게 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한 진정한 영원한 사랑은 죽음으로 이룰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잘 아셔요. 제자들은 모르지만, 그죠? 자, 그러면 나를 향한 진정한 주님의 사랑은 나를 위해 대신 죽는 것이다. 사랑한다. 또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 주님의 사랑은요, 작은 우리의 틈새 작은 곳이라 할지라도 사삭사삭 스며 들어오는 것이 주님의 사랑이에요. 바위 틈 은밀한 곳이든지 아니면 땅속 깊은 곳이든지 주님의 사랑은 어디든지 나를 찾아옵니다. 그죠? 분명히 주님은 나를 찾아 임재하시고 나를 책임지시고 내 짐을 또 안으시려고 합니다. 자, 그 하나님이 영이 내 안으로 들어오고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야 내 문제도 해결되고 나도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죠? 회복은 주님을 함께 했을 때만 생기는 거예요. 그 어떤 가난과 또 물질적인 고통과 어떤 나의 육신의 질병과 아픔, 또 어떠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회복시키시는 분은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주님이 함께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것이 문제지 주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인간적으로는 힘들 것 같으면 가다가 에이 되돌아가자. 언제 거기까지 가냐? 나 못 가겠다. 힘들어. 도대체 못 가겠다. 십자가에 내버려두고 돌아갈 수 있어요. 자,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려다가 그래 쟤들도 안 된다는데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데 그냥 그 십자가 지지 말자 이러실까요? 주님이 그렇게 안 하세요. 주님은 목표가 정확해요. 나를 위해서 하셔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시기에
가다가 멈추지 않습니다. 가다가 돌아서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는 전혀 다른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감당해야 될 그런 십자가. 자,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셨죠. 그런데 나도 그 십자가를 져야 된다. 분명히 나도 힘들어. 분명히 그 십자가가 힘든 것을 알아. 그러면 그 알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일까요? 안다 할지라도 그것을 절 수 있는 것, 그것을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이 어떤 게 주님의 뜻일까요? 예, 십자가의 무거운 것을 알기 때문에 피해가는 지혜를 주는 것이 그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 그것이 힘든 건 줄 알면서도 질 수 있는 것, 그것이 주님의 지혜입니다. 왜? 그것을 져야 그 십자가를 감당해낼 수 있는 신앙, 그 십자가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이김의 신앙을 가지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주님이 알게 하시는 것, 이것도 주님의 지혜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엔 나를 향한 그 사랑이셨는데 어느 날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 그런 것을 깨닫게 하셨다. 그러면 그것이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이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네 마음이 아니라 네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을 알게 하셨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비록 그 십자가가 무거운 걸 알지만 그것을 감당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그것도 뭡니까?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왜? 그것을 내가 져야만 하니까. 그 십자가를 져야 진정한 천국 열쇠를 얻을 수 있는 길을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그 힘을 내게 주시고 성장시키셔서 그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그 십자가를 지게 하십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랑을 자랑하기보다는 오히려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부끄러울 할 줄 아는 그런 사람, 그러한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주님은 그래 끝까지 가봐라 그리고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대신 담당하셨기에 이제 됐다, 이제 됐다. 내가 너를 위로한다고 오히려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나를 회복시켜주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그러면 십자가는 왜 천국 열쇠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제 죽고 다시 살아난다고 하시는데, 자, 베드로는 죽는 것만 생각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베드로는 천국 열쇠를 받았는데, 자, 더 이상 이제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 개바라고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까지 주셨습니다. 그러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에게 다시 적용해 보면 천국 열쇠를 받았는데 자기 십자가를 또 말씀하시는 거. 자, 지금까지 우리는 이 십자가는 예수 권세, 예수님은 나의 권세, 예수 권세 내 권세, 천국 열쇠 내 권세, 그리고 천국 열쇠의 핵심은 어떠한 뭔가 큰 일을 해서 세상에서 어떤 대단한 업적을 이루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 봉사 충성한 것이 십자가 그 천국 열쇠를 받는 권세, 권능이라고 능력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여기를 보니까 그게 아니네. 그 어떤 대단한 일을 한 것이 천국 열쇠를 얻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 자기 십자가를 진 사람,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천국 열쇠를 받는 거라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이 천국 열쇠의 핵심은 자기 십자가가 있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님이 내 안에 오신 그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깨닫게 하셔서 그 사랑으로 깨달은 그 십자가 내가 자신 있게 지고
당연히 지고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그것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지는 그 십자가, 그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 열쇠라고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세상의 권능, 능력, 이게 천국 열쇠가 아닙니다. 여러분, 임재를 많이 경험했다고 신앙 좋습니까? 성경을 많이 외운다고 신앙이 좋습니까? 아니면 기도를 많이 한다고 신앙이 좋습니까? 질문을 하니까 성경 말씀 몇 장 몇 절 이런 말씀에서 그렇게 한다고 신앙이 좋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신앙이에요? 오늘 핵심은 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믿음, 그것을 충분히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믿음, 그것을 기꺼이 질 수 있는 믿음, 그게 어디서 온다고요? 내 안에 예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첫 시간에 첫 번째 시작할 때 얘기했습니다. 내 깊은 곳에서도 샘솟는 거, 그게 뭡니까? 바로 주님께서 흘러보내주시는 생명수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모든 것이 이 안에 깊은 곳에서 흘러나온다면 억울한 것, 정말 고통스러운 것, 그거 다 생각지 아니하고 내 대신 주님이 주셨는데, 내 이런 부족함을 알고서 주님이 나 대신 고통당하셨는데 기꺼이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 여기에 천국 열쇠 비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됩니다. 그러면 천국 열쇠를 말씀하시고 자기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것,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열쇠를 얻을 수 있는 비밀을 알게 여기 성경을 통해서 얘기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그 비밀을 이제 아시겠죠? 딴 데서 열쇠 찾으면 안 됩니다. 천국 열쇠 능력으로 찾으면 안 됩니다. 바로 내가 닥친 지금 그 십자가가 남편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십자가가 아내가 될 수 있고 자식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닥친 어려운 환경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을 기꺼이 감당하고 주님께 찬송할 수 있는, 그래도 주님 나는 찬송하겠나이다, 그래도 주님 나는 예배하겠나이다. 누가 그랬을까요? 욥이라는 사람이 그랬죠. 욥. 또 누가 그랬을까요? 그것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었던 사람 누구 있을까요? 요셉도 있어요. 요셉. 그죠? 우리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십자가는 무엇일까? 자, 세 번째, 십자가를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대해서 천국 열쇠라고 하셨는데 그 십자가는 바로 생명수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바로 샘물이라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 내 속에서부터. 조금 아까 얘기했죠?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바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나오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는 바로 샘물이다라는 겁니다. 그 샘물은 내 안에서 나온다면 내 안에서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용서하는 마음 저절로 생깁니다. 주님을 찬송하는 마음 저절로 생겨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했던 그 마음이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욥이 그랬다니까요. 또 요셉 봐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형들이 왔을 때 그 앞에서 형들인 걸 알아보고 그 용서하기 전에 말이죠. 얼마나 엉엉 우는지 모릅니다. 그 고통과 배신당한 그 모습을 본다면 쳐 죽여도 시원찮을 텐데 그것을 그렇게 생각지 아니하고 그것을 나의 십자가로 여기고 그 형들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엉엉 웁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혼자, 그죠? 그 모습,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얼마나 예뻐하셨을까. 우리도 그런 상황이 닥칠 수 있어요. 분명히 억울한데 기꺼이 그것을 마음속 깊이 주님께 묻어두고 그 십자가로 내가 짊어지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 내가 저 인간을 용서합니다. 아니 내가 저 형제 저 자매를 용서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내 안에서는 뭐가 생겨요? 주님의 마음에 그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생명수 샘물이 솟아날 겁니다. 그럴 때 오늘 하루의 삶이 생활이 기쁨으로 나오겠죠. 왜?
새로운 그 샘이니까 내일은 뭐예요? 한번 솟아난 샘은 흘러갑니다. 또 나오는 그 머물러 있지 않아요? 물이 가만히 서 있는 거 봤어요? 없어요. 물은 흘러가요. 그 다음에 새로운 샘물이 흘러나온 것은 또 다른 새로운 샘이거든요. 내가 매일매일 새로운 샘물을 경험하는 것은 매일매일 새로운 삶을 경험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매일매일 새로운 것으로 인도하시고 새로운 삶을 통해서 내가 제공함을 받고 또한 주님과 함께 승리의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야겠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라고 했으니까 져야겠다. 너는 그 십자가를 져야 돼. 어떤 어려운 십자가 져야 됩니다. 선교의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이런 져야 된다고 그래갖고 명령으로 지느려고 해봐요. 한번 어떻게 되겠나? 명령으로 지는 십자가는 그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그냥 수고하고 감당한 것이 고통이 됐다면 그것은 십자가가 아니에요. 수고하고 감당한 것이 고통스러운 거지만 그 가운데서 기쁨이 있고 오히려 주를 향해서 주님 그래도 내가 감사합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면 그것은 십자가가 아니에요. 예수님 보세요.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물면 그 과정 속에서 이것을 내가 진다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구원을 얻겠구나라는 그 감동의 마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나는 충분히 예수님한테 그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다면 그거 힘들어서 가다가 말겠죠. 아야 그래 내가 잘못한 거야. 내가 잘못 생각했어. 나 이제 저기 그 안 할래. 라고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예수님은 그것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힘, 이길 수 있는 힘을 통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기뻐하는 마음이, 이제는 내가 이 십자가를 짐으로 인해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겠구나.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영원한 천국 열쇠를 얻을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러한 소망이 예수님 안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1번 없었다. 2번 있었다. 어떤 것 같아요? 자, 1번 선택하는 사람 없겠죠. 분명히 예수님한테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 우리가 바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같이 다른 사람에게 그 샘을 여는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그 뭐라고 그럽니까? 저기 우물 펌프질 할 때 그 푸는 거, 그 물의 역할, 마중물, 예, 마중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샘을 퍼내기 위한 그 역할을 내가 해야 돼. 여러분이 해야 돼. 누구한테? 안 믿는 자들한테, 누구한테? 교회 안에서도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한테, 또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한테, 또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아니 가깝게는 내 남편이나 아내나 내 가족들, 형제자매들, 나의 소중한 자녀들에게까지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기도는 열심히 해요. 주님 나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냥 기도하고 나의 소원만 빌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내가 그 마중물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방법을 사용하실 건가는 나의 그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믿음의 행위에 있다. 단순히 기도만 하고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나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은 외워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어떤 욕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주님과 하나 돼서 내 속에서 살아나신,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나아가야 된다. 그래야 그 십자가를 이길 힘도 있고, 그리고 이길 힘 속에서 주님의 마음과 성품이 드러나게 되는 거고, 다른 사람들도 나를 통해서 은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내 어떤 열정으로 하는 것은 야 대단하다 할 수는 있어요. 누군가 힘을 자랑하면 아이고 무서워할 수도 있어요. 응? 그죠? 그러나 얘기했잖아요.
화나면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까불고 있어 하면서 막 우통 막 벗어적인 사람, 댐벼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하나도 겁 안 나요. 자신은 저 사람이 날 이렇게 하면 겁날 거야. 우통 벗고 막 하면 야 댐벼 하면 겁날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제일 안 무서운 사람이요. 그죠? 자신이 없으니까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통 벗는 거 아니냐 이거죠. 우리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충분히 그것을 다 이해하고 넘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랑, 그런 믿음의 힘, 그런 것이 우리를 더 강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요, 어떻게 보면 성경이 없을 때 더 신앙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저보다도 우리 어머니가 더 신앙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학교도 못 다니셨어요. 속된 말로 까막눈이라고 얘기죠. 한글도 잘 모르세요. 한자 손 침 발라가면서 한자 하면서 읽어가십니다. 그러면서 또 성경을 보시면서 주님께 기도하던 그 모습, 나는 그만큼 못 된다고 생각해요. 초대교회 우리가 이런 얘기도 하죠.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난다. 그죠? 초대교회는요, 성경이 없었어요. 한 사람이 대신 읽어주면은 다른 사람은 다 듣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래요. 지금 우리는 뭐예요? 읽을 수도 있습니다. 들을 수도 있습니다. 볼 수도 있어요. 수많은 자료들도 있고 설교들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안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이 있다고 해서 뭔가 배운다고 해서 배움으로 뭔가를 신앙을 성장시키려 하지 말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내 안에 계신 예수와 함께 하나 되었을 때에 믿음은 성장할 수 있다는 거. 아무리 좋은 신앙 가졌다가도 정말 어려움이 닥치면 다 내던지고 도망갈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그 어려움도 짊어질 수 있는 그 믿음, 나의 십자가를 기꺼이 질 수 있는 믿음, 내 십자가를 지고 내 것을 주님 앞에 맡겼다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십자가도 그때 질 수 있는 거예요. 내 십자가도 무거워서 내 십자가도 무거워서 낑낑대고 쓰러지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 십자가를 어떻게 집니까? 못 져요.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왜? 주님의 십자가는 이미 우리 나를 향해서 다 지셨지만 그 주님은 내 십자가를 다 지시고 지금도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다니까. 나도 내 십자가를 주님 앞에 맡겨야 다른 사람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중보할 수 있는 거예요. 중보기도 하면서 주님 이 사람 아시죠? 이 무거운 거 아시죠? 힘든 거 아시죠? 주님 그 사랑으로 내 사랑하는 형제를 위해서 주님 기도합니다. 이 십자가를 맡아주세요. 그 영혼을 위해서 성령을 그 영혼에게 부어주세요. 이런 중보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십자가 무거워서 주님 난 죽가시오 이러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은 십자가를 집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안 그렇습니까? 노아 때 성경이 있었습니까? 요셉 때 성경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 때 있었어요? 아니면 욥 때 성경 없었어요? 그분 성경 없었어도 성경에 기록될 만큼 하나님인 가장 온전한 자다, 가장 의로운 자다 이렇게 여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성경을 봅니다. 그리고 느낍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안 생기는데 그러면 우리는 뒤돌아봐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진실로 천국 열쇠는 십자가에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십자가를 내 안에 두고 천국 열쇠를 얻는다? 그 십자가는 분명히 보람된 것일 거예요. 그 십자가는 분명히 주님께 칭찬받는 십자가일 겁니다. 더러운 십자가, 죄의 십자가, 예수님 옆에 지었던 강도들이 지었던 그 흉악한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님이 지신 의로운 십자가, 그 십자가가 우리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타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의 마음이 나는 주님께 예배합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 찬송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내 심령 속에 있어야 됩니다.
주님, 이제는 더 이상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전에는 내가 주님의 능력과 권세를 받아서 큰일을 하겠습니다. 그런 고백.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타고 올라가고 승천할 것 같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정말 하나님 이제 내게는 큰일을 맡기시겠구나, 이러한 감동으로 내가 착각했던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 이제는 기꺼이 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주님만 찬송하겠습니다라는 고백. 절대로 이전에 있던 다시 그런 교만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고백. 이 교만하지 않겠다는 고백이 우리의 신앙을 하나씩 더 성숙시켜주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믿음이 오히려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결론을 보면 천국 열쇠를 얻는 기쁨으로 그 십자가를 진다면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능히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이 안에서부터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왜?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니까. 그 십자가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이미 예수가 내 안에 계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천국 열쇠는 십자가다. 이거로 자기 십자가다. 즉 뭐냐면 자기 십자가가 그냥 십자가 아니라 내가 변화된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변화된 나의 모습, 그것이 나의 십자가고 그것이 천국 열쇠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제 여러분 십자가를 보지 마시고 그것이 천국 열쇠다. 이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변화되는구나. 누굴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그러니까 변화된 십자가입니다. 그냥 무겁고 힘든 그 자체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로 통해서 변화된 십자가. 나의 마음, 주님을 믿는 그 믿음, 그 십자가가 바로 천국 열쇠라는 사실입니다. 환난이 와도 이제 하나님은 그 하늘문을 열 힘을 주십니다.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통과할 권세를 부여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 거고, 천국 열쇠로 우리는 이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열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입니다. 하늘문이 열립니다. 예수께서 응답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도울 일을 주십니다. 그 힘을 얻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내 십자가를 감당함이 천국 열쇠를 얻게 된다는 거, 이거 진리 중에 진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길을 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멘. 이제는 어려운 환난을 통해서 그 사랑이 내 깊은 곳까지 오히려 더 들어오기를 요구해야 될지 몰라요. 주님, 어려운 것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내가 그 어려움을 도구로, 힘든 것을 도구로, 그 고통을 도구로 이제 주님께로 더 들어갈 수 있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더 좋은 그 천국 열쇠를 얻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히려 환난도 감사하고 오히려 그것을 통과할 수 있는 힘이, 능력이 예수로부터 나온다는 그 진리를 아는 자는 복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이제 십자가는 오히려 내게 오히려 더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죠? 천국 열쇠는 십자가인 것. 자기 십자가, 나의 십자가, 변화된 십자가,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천국을 여는 열쇠가 됨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는 이제 알았습니다. 그 십자가가 고통인 줄 알았는데 내 어려운 환경과 여건이 주님 감당하기 힘든 십자가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것이 천국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것을 내가 몰랐습니다. 이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님이 주심을 알고 오히려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주님, 그 은혜의 십자가를 내가 기꺼이 받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로 더 나아가며 이제 영원한 하늘을 얻는, 천국의 하늘나라를 내 소유로 만드는 우리가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떠한 것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주님께 있기에, 모든 것이 답이 주님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오늘도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넉넉히 말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신앙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 변화된 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오히려 그것이 천국 열쇠라는 것을 알고 십자가도 은혜로 능히 넘을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믿음을 가지고 살겠다고 담대하게 나가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